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 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저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겠다고 가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십자가를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는 자기 죄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1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는 전에 십자가를 저거는 끄리끼는 것이요 저거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를 용서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아주 예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병이 왔는데 병명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의사하고 상담도 많이 했어요. 몰라요. 무슨 병인지. 이 식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그래서 이 영양 이 주사를 계속 맞고 그렇게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병명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또 조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도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왜 이와 같은 원인이 왔는가 봤더니 이제 그 결혼할 날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순간적으로 그만 실수해가지고 자기 정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 죄책감이 크게 밀려오고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비 증상이 왔구나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래서 성찬식을 한 여인을 위해서 성찬식을 베풀었어요. 이제 빵을 주면서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게 하신 그 주님의 살이다. 받아 먹어라. 그래서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다.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제 사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받아 먹고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온몸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고 국을 먹기 시작하고 몸이 회복되고 이제 모든 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사해주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인다 그러면 두려워요. 죽여버릴까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암이 왜 겁나요?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겁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40이 돼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 주태백이었어요. 정말 술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회심을 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목사님 물어봤어요. 요즘은 이렇게 술 생각이 안 나시느냐고 목회하면서도 그래가지고 이거 목사가 되는데 무슨 그런 술 생각이 나겠느냐고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술집 옆에 50m만 가까이 가면은 벌써 술이 막 땡긴다는 거예요. 그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게요. 그 목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술 끊어지는 그게 아니거든. 자꾸 이게 50m 가까이 가면 술 생각이 막 술이 땡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걸 이겨내느냐 물어봤더니 그때 조용히 자기가 십자가를 묵상한대요. 그리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슈퍼에 가서 우유 한 통 사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 그 다음에 술 생각 없어진대요.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무장공비가 그 목사님 신방 갔다 오다 거기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목사님을 끌고 가가지고 창고에 갔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창고에 처박아 넣는 거예요. 벌써 여러 사람을 갖다 막 잡아다가 그다 창고에 갖다 가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인민군이 딱 따발총을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여기 예수 믿는 동무 없어! 예수 믿는 동무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나가면 금방 죽을 것 같아가지고 따발총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한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다 예수 믿는 동무 없냐고 찾아봐도 없다고 하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와가지고 예수 믿는 동무 진짜 없어! 예수 믿는 동무! 막 이렇게 찾는데 두 번째도 목사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끌려나가면 죽을까 봐. 그런데 속으로는 죽겠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더 와서 내한테 그러면 내가 나가리라. 막 자기가 지옥 가더라는 거예요. 막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기가 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느냐고 할 때, 그러면 말하면 자기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어차피 죽는 거. 그냥 한 번만 더 와라. 내가 나가리라. 세 번째 진짜 꼼꼼할 때 왔어요. 이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쿡쿡 찌르면서 당신 예수 믿는 동만이요? 예수 믿는 동만이요? 목사님 차례 가도 목사님 가슴 팍 찌르면서 당신 예수 믿는 동만이요? 저는 목사입니다. 딱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래요. 끌려나가면 죽지만 그렇게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었는데 천당 가는 마음이 딱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끌려나갔대요. 나갔더니 그 사람이 인민군, 계대 인민군인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갇혔다고 하는 얘기 듣고 내가 빨리 와가지고 목사님 살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빨리 가세요. 살았대요. 세 번째는 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변화의 능력.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전부 땡땡한 초신자들이잖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화되는 걸 제가 봤어요. 저렇게 변화되어 가는구나. 저렇게 구제불능 같은 사람도 저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귀에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정말 도대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 아들인데 이 아들 하나 있는데 이놈이 세상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막 그냥 뭐 별의별 짓하고 못된 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이 썩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보따리 다 싸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왜? 친구 애들을 끊어야 되니까. 한국에 있었는데 끊어지질 않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친구가 없어지니까 얌전해지게 되더래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친구를 사게 되니만 이놈이 똑같이 또 한국에 터져는 그렇게 방탕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그때부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눈물이 콧물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이 아들이 못된 짓하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저렇게 흐느끼면서 우는 거 보니까 아들이 거기서 완전히 생각을 바꿔요. 정말 아들이 그때 정말 변화가 됐어요. 술 끊고 모든 걸 끊고 얘가 신학을 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김익두 같은 사람도 그 세상에 없는 깡패였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도 알게 되고 승리의 능력도 이 십자가의 능력 알게 되고 변화의 능력도 다 알아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일어나느냐 그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반대가 하면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인정하고 내 지혜를 인정하고 내 뜻을 인정하고 내 경험을 인정하는 건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부인하고 이런 걸 인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런 거 인정하면 십자가 못 져요. 지 뜻 생각하고 지 이익만 생각하고 지 생각만 하고 이런 계획만 생각하면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그때 능력도 오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도 내게 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고 축복을 해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가 갔는데 아주 부잣집의 외동딸에게 장가 갔어요. 그 목사 안수를 또 받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모되는 목사의 아내가 목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재주도 많은데 왜 이렇게 썩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사표 내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이제 저 자식 다 거느리고 미국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저 자식 그저 살리느라고 오랜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10년 정도 있는데 자기 아내가 교통사고 나가서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내가 이제 목회하라고 이제 목회하라고. 아니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목회할 때가 다 지나갔는데 이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장가 한번 잘못 가가지고 내 인생을 망쳤다고, 내 인생을 망쳤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버렸어요. 십자가를 버리게 되면 인생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후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 지면 큰 영광과 함께 모든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진 사람만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고 가지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주님 위한 고난이에요. 십자가가 뭘까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까요? 주님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까요? 주님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 십자가 지는 사람들은 원망불평하네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 원흉이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그 다음에 또 반역자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재판했던 빌라도예요. 그리고 또 로마의 병사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한테 은혜를 수많이 받은 그런 모든 은혜 받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그 무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한마디도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무 그들의 비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주님만 생각하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 어느 분이 자기가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고 큽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십자가가 커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이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냐? 묻는 거예요. 예, 그래요, 주님. 십자가가 저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 그러면 네가 십자가를 골라라. 십자가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조그마한 십자가를 자기가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만히 십자가를 골라가지고 봤더니 자기 이름이 거기 떡 쓰여 있더래요. 이미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제일 가벼운 거, 제일 조그만 거,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있는 거, 그 이름이 자기 딱 쓰여 있더래요. 주님은 십자가 나한테 딱 맞는 십자가를 이미 내게 주었다, 그 얘기예요. 제일 쬐끄만한 거, 내가 질만한 거, 그 십자가를 내게 주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거 없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달게 감사하게 지는 거예요. 질 때에 영광도 오고 축복이 모두 따라오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어요. 십자가 후에 이런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같이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거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봉사한 거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자꾸 내게 하나님께 영광을 달라. 그거 응답 없어요. 십자가가 먼저예요.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나는 주님은 바르게 십자가 졌지만 저는 그렇게 질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베드로 형제 안드레도 나도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 없습니다. 옆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할 때는요, 아까운 게 없어요. 막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져요. 그렇지만 사랑이 다 식어지면 이제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인색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까워지는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게 아깝고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그 증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순종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헌신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우리 위해 이렇게 지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도 나를 따르거든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 십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십자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다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바울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깨닫고 이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